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 데일리 트래킹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 읽으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이 고백 계속해서 읊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한 주 가운데 있었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갑자기 저희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막내랑 같이 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트래킹은 얼른 또 촬영을 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막내가 또 저랑 하필 있어야 되는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네, 그래서 복잡한 어떤 사정 안에서 막내랑 같이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저희 소유한테도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사밧의 이제 어제 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잖아요.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개혁으로 인해서 종교와 정치 모두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떤 전쟁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여호사밧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진짜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되게 기묘한 어떤 묘한 타이밍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솟아나면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문제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도 트래킹을 이렇게 찍을 줄 몰랐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팔딱팔딱 뛰는 게 되게 잡고 있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함께 믿음으로 저도 한번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여호사밧도 두려움을 느끼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셋째, 네,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과거에 성전 지으면서, 왜 우리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 되게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일부를 또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뭐 우리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 앞에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성전 방향을 보며 기도할지라도 들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제 그때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 이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레위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거든요. 성령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진짜 놀랍게도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 백성의 그 연합이 서로 자기들을, 아마도 이게 자신들의 그 연합군, 동맹군들을 적으로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본 줄도 잘 몰랐겠죠? 보니까 지들끼리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큰 전쟁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지, 이 유다 백성들이 며칠 동안에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도 그게 다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전리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가져가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람 누구나 간절해져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믿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자들은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걸 되게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함을 우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이 좋은데 너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어쩌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도 욥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자 욥의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나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욥,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 트래킹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화를 들면은.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꼭 죄를 지어서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세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못 듣든 붙잡아야 될 건 늘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늘 죄였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없애시고 우리를 천국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경험한 승리의 기쁨들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도 승리하는 그 기쁨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그 대승보다 훨씬 커다란 승리를 우리는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아이하고 함께 그날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율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나눔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기 힘든 일. 전 지금인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돌파하기 힘든 일을 여러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실 승리, 그 영광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더 크게 느껴지는지를 우리가 다 동일하게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크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주실 승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진지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훨씬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또 도와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를 사라지도록 할 수
없을 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도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더욱 구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문제로 인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역대급 10분, 와 진짜 보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너무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우리 다음 주 트래킹은 23장입니다. 이 23장은 이제 소망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그 전까지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 전까지는 완전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가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이 문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 말씀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트래킹에서 또 만나고 그 전에 주일에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